나눌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신명기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발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발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시간에 집에서 가정에서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임재 은총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면서 잠깐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된 것이 전혀 엉뚱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친구가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온 나라가 코로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집중. 아마 어떤 일도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켰던 일은 아마 드문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를 상대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장 우리나라도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의 귀에 관심을 끄는 것이 백신이 언제 도착할 것인가? 이 사태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내일이 신년이니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이제 인새해 인사 문자겠죠. 그러면서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우리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근데 제가 머리가 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면 내년에도 영 못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얘기를 했죠. 그래도 만나요. 그랬더니 이제 아멘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다 주목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지금 편안하게 산 거예요.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며 사고로 죽으며 인권 유린을 당하며 전쟁에 허덕이며 전 세계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 당장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물 때문에 비 때문에 또 피해를 받습니까? 다 잊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좀 추운 한파도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겪는 이런 일들이 과연 과거에는 없었던 일일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사람들도 겪어왔던 일들이에요.
그건 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왜 이런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또는 다른 무속신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밤이 마지막이 돼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린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권력자들이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도 종종 많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린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파라다이스고 이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도로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고요. 헌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문제일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 사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미가 나오는 거고 용서가 나오는 거고 사죄가 나오는 거고 관용이 나오는 거고 포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주 안에서 할 수가 있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경 66권을 다 읽으면서 목회하다 보면 신방을 급하게 갈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때는 대신방 기간 동안에 하루에 7가정,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요 일주일에 50가정을 신방을 해야 됐어요. 그럼 나중엔 한 10가정 하루에 신방을 하면요 설교를 어쨌든 10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찬송가도 2곡은 불러야 되잖아요. 또 어느 집에 가면은 또 어떤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걸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한 8가정이 넘어가면요 혀에 마비가 오고 입술이 부르터요. 이 말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가장 고민은 뭐냐 하면 똑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 가서 다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나 혼자 가면 상관없는데 신방대원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저 집에서 무슨 설교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저는 뜻밖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항상 어느 상황에 갖다 놓아도 맞는 말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장례집에 가도 되고요. 생일집에 가도 되고요. 복을 빌어도 되고요. 시련 있는 집도 되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으란 이야기죠. 내 말을 잘 귀담아 지키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너를 큰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하 이게 지혜구나. 아하 이게 참 지식이구나. 이걸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매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새해를 맞지만 사실 오늘 잠시 뒤에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크게 세상이 확 바뀌는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환경을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나예요. 올 한 해 그렇게 못 살았다면 내년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잘못 산 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구태의원 했던 것들 좀 놔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새로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겠다면 친히 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에겐 최상의 선물이며 최상의 축복입니다. 이미 신명긴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예요. 1장부터 4장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역사,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율례들, 너희가 지켜야 되는 상황들, 마지막으로 축복과 저주를 앞두고 있는 그들의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바로 우리와 더불어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에 있던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더불어 웃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되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는 행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크게 실패했죠. 출애굽한 이후에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았는데도 네 입에 떠먹지 못한 꼴입니다. 가나안에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20세가 넘은 그 장정들, 한참 의기충만하고 일 많이 해야 될 꿈에 부풀었던 혈기왕성했던 장정들이 그 모든 에너지를 광야에서 다 소진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우쳐 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이건 개죽음이다, 헛된 죽음이다, 험한 죽음이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도 아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일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잘 들어라.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고 들어가서 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허무하게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복을 잃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죽기도 하고 불행하게 죽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잃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잠시 내 앞에 있는 일시적인 일들을 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법, 또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법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명령.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될 조건이 있죠. 귀를 크게 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꾸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자꾸 졸면 안 들리는 거거든. 이게 잘 들려야 돼요.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요.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약속과 축복과 보물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아침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귀로 들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이 쉬워집니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 귀에 들리고 아무리 우리 앞에 많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지키는 겁니다.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40년 전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나갔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까? 전쟁으로 죽었습니까? 목이 말라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키지 않다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왜 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반복해 들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400년을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고,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부름기둥으로 지키셨고, 수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 일을 위해서. 그런데 왜 얻지 못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왜 죽었습니까? 어쩌다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주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 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되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과실 저것은 먹지 말아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네 판단대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네가 행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두어서 살게 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규례가 뭘까요? 엄동설한 이 추위에 나를 지켜주는 방한복입니다. 규례는 더위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그늘막입니다. 맹수로부터 나를 지키는 철저한 울타리 역할을 규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누굴 위한 규례죠?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는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을 잘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의 미혹을 받아서 따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거지요. 한결의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었고 에덴 동산에선 쫓겨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에덴 동산을,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가감하지 말라. 내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말아라. 내 탐욕 중심으로 말씀을 재단하지 말아라. 인위적으로 내 중심으로 빼고 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것이고 왜곡시키는 것이고 큰 죄입니다.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 뉴스가, 이 언론이 왜 무섭지요? 팩트를 전하면 무섭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나요? 이 나라의 언론들이 자꾸 왜곡된 보도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곡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옳은 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왜곡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나를 찌를 때가 있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내 심령골수가 쪼개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숨기거나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나를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이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수술이 되는 겁니다. 끊어진 데를 이어 붙이는 겁니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새롭게 새 생명이 여기에서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말씀 버리고 얻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 일생에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표는 11년째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젠 외울만도 됐죠?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간단해요. 표가 매일 바뀐다고 뭐가 바뀌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편하시겠어요? 왜요? 우리 매년 연말 되면 표를 바꾸느라고 아주 고민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찾아보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근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다 찾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냐 이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 뭐 붙일 거 있어요? 뺄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이 안에 예수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우리 향한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전적으로 위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뭘 새로운 말씀을 들어요 매일? 뭘 매년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음성을 들어도 더 음성을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기 위해 찾는 거죠. 똑같아요.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말씀 앞에 온전히 쓰고 말씀 앞에 온전히 의지하면 우리 일생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인생이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삶의 축으로 삼고 살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현장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3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보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가리킵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 바알신이 농사와 가축과 모든 생산하는 거, 열매 맺는 거, 가축이 새끼를 낳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도 자녀를 낳는 거, 다복의 복이죠. 다자의 복. 이 복을 갖다가 이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알에게 모여서 그들이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또 즐겁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요, 거기에 그들을 섬기는, 신전에서 섬기는, 또 죄송합니다만 무녀들이 있었어요. 무녀들. 무녀가 뭔지 아시죠? 그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거예요. 축제. 아마 가장 근사한 축제 가운데 하나가,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카니발 아닙니까? 카니발. 그죠? 우리 교인들 차 카니발 타고 다니죠? 이 카니발이란 말 자체가 축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축제가 나와요? 거기서 삼바 축제가 나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십니다만 난리 나죠. 아주 야한 옷들 입고 흔들잖아요. 그 축제가 벌어지면요, 그 축제 가운데 생긴 허니문, 아이들이 수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 축제예요. 내가 볼 땐 바알 축제. 민수기 25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 그죠? 그런데 발람까지는 발람 선지자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 광야에서 바알보를 섬기는 축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같이 몸을 섞어 음행하면서 축제 가운데 참여하게 하죠. 하나님이 진노해서 24,000명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볼 사건 속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죽은 사람들을 보지 말고 죽지 않은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 사람이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요. 바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은 큰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법,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법을 알려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그 백성을 통하여 큰 나라가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큰 나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등장을 해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 신이 가까이 함으로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런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유일하게 너희밖에 없다. 뭐 군사력이 강하다거나 인구가 많다거나 영토가 넓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 위대한 나라, 누가 흉내낼 수 없는 나라, 누가 넘볼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모세가 이 말을 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사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때입니다. 광야에 사는 설교잖아요. 아직 땅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나라예요. 너희는 큰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첫째, 6절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나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 말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지요? 요즘 화두가 1년 내내 돼 있던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년사에 또 얘기했잖아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거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가 모르겠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갈 길만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이방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책임지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부러운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못지않은 자부심을 가진 게 누구지요? 대한민국 수입교회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성도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이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갈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믿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갈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얘기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한이 없겠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말씀을 늘 읽기를 좋아하고 묵상하기 좋아하고 큐티하기 좋아하고 깊이 상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창의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백성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일생을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지식이요 제일 가는 지혜입니다. 성도가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승리하고 창성하게 되어 있고 세계 열방이 우러러보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 꾀로 살면 죄의 꾀에 빠집니다. 여러분, 나라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위로가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꾀를 자꾸 내는 것 같습니까? 자꾸 꾀를 내죠. 근데 자꾸 꾀를 내면요, 꾀 가운데 자기가 다 빠져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외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지혜자가 됩니다. 왜? 그 길이 지혜의 길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나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은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과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고 이것이 큰 복입니다. 시편 145편 18절로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더구나 비대면으로 지금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듣고 있다가 아멘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얘기 뭡니까? 꿀꺽 이 얘기예요. 아멘은 꿀꺽 삼키는 거예요. 내가 먹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난 기대합니다. 이런 파란 신호등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얘기는 속임없이 접근한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신뢰로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며 큰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방 나라의 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법은 하나님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일까요? 사람 중심입니다. 인위적이에요. 또 완벽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해요. 우리나라도 올해 헌법 많이 뜯어 고쳤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자유자 빼버렸잖아요. 사실 자유가 빠지면 안 돼요. 자유가 들어가야죠. 자꾸 바꿉니다. 인위적인 생각과 인위적인 계획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바꿔요. 여러분 돌을 향해서 비는 사람들, 나무를 향해 비는 사람들, 저 천지신명께 비는 사람들이 천지신명의 뜻에 맞출까요? 아니면 내 뜻을 자꾸 추구하면서 그리 끌고 갈까요?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남의 것 절도하는 분을 고상한 용어로 도둑선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도둑선생님들이 도둑질을 할 때 그냥 튀어나갈 것 같아요? 기도하고 튀어나갈 것 같아요? 기도하고 가요. 깊이 묵상하고 가요. 막 들이댐비는 게 아니에요. 시간 다 계산하고요. 언제 들어갔다 언제 나오면 저긴 언제 어떠든지 다 연구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떠놓고 잠깐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성공하면 끝난 뒤에 천주교 가서 헌금 좀 하고 온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함이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의 속에 누가 있다? 사랑하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들 보면 법이 공의롭질 못해요. 공산주의 국가 치고선 인권이 여러분 향상되는 나라 있어요? 가깝잖아요. 중국 어때요? 인권 하는데 홍콩 반기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쏴 죽이잖아요. 다 그냥. 총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이슬람 국가들 법을 보면 공의롭지 못합니다.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합니다. 성범죄 사건 끊어지질 않습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해도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막 당해요.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보셨잖아요. 자기 부인이 애를 가졌는데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딸이래. 산채로 낫으로 배를 갈랐잖아요. 그 뉴스 못 보셨어요? 산채로 갈랐어요. 그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살았겠어 죽었겠어? 죽었죠. 이래도
그 남편이 잘못한 걸 뉘우치질 않아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만큼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왜? 그 나라 법, 그 나라의 관습이 사람을 이렇게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성을 소유물로 취급합니다. 한국은 뭐 어땠어요? 조선시대 남녀차별이 얼마나 심했어요? 많이 들어봤죠? 남녀 7세 부동석. 남녀는 7세만 넘어도 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양반과 상민의 계급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 모든 모양들이 어떻게 바뀌었죠?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되니까 저절로 남녀차별이 사라지고 상민과 양반의 구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바뀐 거예요. 아무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역사예요.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덕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교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양반과 상민의 차별이 교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차별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별이 교회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노예제도가 무너졌죠? 뭐가 무너뜨렸죠? 말씀이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 정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래서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해야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인데 그 공의로운 법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 준비한 법이에요. 이 법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킬 때에 공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큰 나라고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나라인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개인도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인생도 큰 인생이 될 수 있고 나라도 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제일 가는 지혜자가 되었고 제일 가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포로 생활을 하며 끌려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지식인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은 자가 되어 그들 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한 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요? 전 세계를 코로나가 찾아와서 온통 하나로 만든 한 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워요. 왜 반가운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세계를 이렇게 주목할 때가 있었던가요? 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 남미까지? 어때요? 뉴스에 늘 들을 때마다 어디 몇 명, 야, 이런 나라도 있었구나. 내년에도 언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년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약속이고 복의 통로요 역사는 힘입니다. 그 말씀 속에 사는 길이 있고 축복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씨앗이다. 꼭 기억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은 축복의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남은 구루터기처럼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큰 나라 위대한 백성의 복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내시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올 한 해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